히브리서 3장 5절 말씀,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거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사환으로 충성하였고, 그리스도는 그의 집 맡은 아들로 충성하였으니 우리가 소망의 담대함과 자랑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의 집이라. 네.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멸류관을 주리라. 그렇게 하셨습니다. 자, 우리가 생명의 멸류관을 받기 위해서는 죽도록 충성하는 이 조건을 채우면 생명의 멸류관을 주십니다. 자, 생명의 멸류관이 이 땅의 의식주보다 못하다고 여기면 죽도록 충성할 리가 없습니다. 이 땅에 있는 의식주보다 더 귀하고 더 크고 더 높고 더 좋고 더 가치가 있다고 판단이 되면, 믿어지면 그 사람은 죽도록 충성을 합니다. 그러나 생명의 멸류관을 준다는 이 생명의 멸류관을 아주 의식주보다 못하게 여기면 그 사람은 의식주를 다 드리면서까지 충성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생명의 멸류관이 뭔지 정말 바로 알게 되면, 그 가치를 알게 되면, 그 가치를 믿게 되면 그 사람은 죽도록 충성하지 마라 해도 죽도록 충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죽도록 충성하라, 이 말만 아니고 반드시 그에 대한 결과로 생명의 멸류관을 주리라고, 생명의 멸류관을 알고 생명의 멸류관을 깨달아 믿는 사람이 된다면 우리는 다 죽도록 충성할 수가 있습니다. 자, 생명의 멸류관이 뭡니까? 생명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연결된 것을 생명이라 그럽니다. 즉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것을 가르칩니다. 연결이란 말은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것, 이게 생명이라 그러고, 이걸 하나님과 연결이라 그러고, 연결이 되고 난 뒤에 그 뒤는 어떻게 되는가 하니, 연결이 되면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십니다. 하나가 연결이 된단 말은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신다 그 말이에요. 죽도록 충성하면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십니다. 자, 내 안에 거한단 말은 내가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는 집이 된다는 뜻이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 안에 거한단 말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내가 하나님의 집이 되는 겁니다. 그걸 가르쳐 다른 말로 하면 성전이라 그럽니다. 성전이라. 고린도서 6장에 보면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성전인데 하나님이 거하실 수 없도록 만들어버리면 우리는 성전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는 성전이 되게 하는 것이, 이것이 생명을 얻는 것이요. 그래서 죽도록 충성하란 말은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는 성전이 될 수 있도록 충성하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되려면, 하나님의 집이 되려면,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는 그런 처소가 되려면,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는 거하는 사람이 되는 것을 성전이라 그러고 교회라 그러고 믿는 자라 그러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되는 것이 그것이 생명을 얻는 것이요. 하나님의 성전되는 것, 하나님의 집이 되는 것, 그의 집이 되는 것. 자, 하나님이 거하시려니까 우리 속에 죄가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거하지 못합니다. 죄가 다 없어야 됩니다. 악도 없어야 됩니다. 의가 있어야 거하십니다. 선이 있어야 거하십니다. 선도 없고 의도 없고 거룩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 속에 거하실 수 있는 집이 안 됩니다. 그 생명이란 말은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할 수 있는 그런 집이 되는 것이 생명이에요. 자,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면 그 다음은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역사를 합니다. 우리를 통하여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역사를 하는데 나를 붙들고 역사한다고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은 아닌데 꼭 하나님 같은 역사를 나를 통하여 다 이루어지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다스리고 다른 사람에게 복 주는 것도 하나님이 내 안에서 다른 사람을 복 주는 일을 하는데 다른 사람은 꼭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만은 그 사람을 통해서 주니까 그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그 사람에게도 감사를 하게 됩니다. 영광이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근본적으로는 하나님께 영광이라. 그 만물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하나님의 그 집인 그 성전을 통해서 나오니까 그 사람에게 그 하나님의 아들에게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그 아들은 그 영광을 받아서 내가 받을 영광이 아닌데 하나님이 받을 영광인데 하고 또 그 아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그 하늘나라는 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나라예요. 영광 돌리는 나라예요. 자,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고 은혜 받은 자는 영광을 돌리고 이것이 하늘나라입니다. 항상 은혜가 넘쳐서 그 은혜가 넘치니까 받아서 기쁘고 감사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은 은혜를 근본적으로 베푸시고 우리를 통하여 만물에게 근본적으로 은혜를 베푸시니까 이 만물은 사람에게 영광도 돌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하나님이 집이 되어서 그 영광을 받으니 그 영광은 내가 받을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릴 영광이다. 또 하나님께 영광을 만물이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그랬어요. 이걸 노래라 보던 겁니다.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 유리바닷가에 서서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른 전부 찬송입니다. 12장로도 찬송이고 내 생물도 찬송이고 전부 그 나라는 하나님께 다 찬송드리는 것밖에 없단 말은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곳이다.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사는 곳이. 이게 생명입니다. 이 생명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해서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또 은혜를 베푸시니까 생명이란 말은 이런 은혜 뭉티입니다. 은혜 뭉티라. 은혜가 가득 찬 곳이 다 생명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은 전부 은혜가 넘치는 곳이죠. 하나님 내 속에 계시면 내 안에는 은혜가 가득 찹니다. 나를 통해서 다른 만물에게까지 은혜가 넘쳐서 흘러 넘쳐서 그 만물에게까지 은혜가 전달됩니다. 자, 이걸 가르쳐서 생명의 면류관입니다. 면류관이라는 말은 이겼다 그 말이에요. 승리한 자에게 주는 영광을 가르쳐서 면류관입니다. 다 너가 끝까지 충성을 해서 너는 이겼고 그 이겼으니 너에게 있는 생명을 준다. 생명을 준다 말이야. 내가 너 안에 거한다 그 말이에요. 너 안에 거한다. 6절에 보면 맨 마지막에 보면 견고히 잡으면 그의 집이라. 그의 집이라. 그가 거할 수 있는 집이 된다. 주님이 거하신다. 주님의 성전이 된다. 그 말. 이게 하나님과 연결되는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 되기만 하면 그 사람은 제일 존경한대. 그의 집이라.
자, 그러면 이런 하나님의 성전이 되면 내가 주님은 내 안에 거하고 그 다음에 나는 주 안에 거하게 됩니다. 어디든지 주 안에 삽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우리를 해할 자가 없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 딱 거하시면 나를 통해서 모든 만물의 역사를 하면서 모든 대적이 나를 치려 해도 우리는 또 주 안에 거하기 때문에 아무도 우리를 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환난을 만날 때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내가 주 안에 거하신다는 이것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는 충성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해준다 했지만 충성하면 충성해라. 충성해라. 자, 이 충성은 다 하는 겁니다. 다 드려서 하는 겁니다. 다 드리는 것을 충성이라. 충성은 예수님도 충성했고 모세도 충성했는데 이 두 가지 충성을 하면 된다. 두 가지를 다 해서 이 두 가지를 하는 겁니다. 그냥 열심히 한다고 충성이 아닙니다. 있는 거 다 드린다고 충성이 아닙니다.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 뭐 아무 일이나 그냥 막 열심히 하면 다 바친다고,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고 다 바친다고 그거 다 충성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충성은 꼭 두 가지 충성이 된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집 맡은 아들로 충성했습니다. 이 충성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모세가 온 집에서 사원으로 충성했다. 종으로 충성한 것. 이 두 가지가 하나님이 인정하는 충성이요. 이 일에 충성해야 되지 다른 일에 충성해봐야 그건 다 나라 독립을 위해서 그 나라가 식민지가 되면 그 나라의 해방을 위해서 그거는 아무리 해도 모세의 충성도 아니고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충성이 아닙니다. 항상 이런 두 가지 욕에 해당되는 충성을 해야 됩니다. 거기에 있는 일을 위해 천부를 다해서 그 일을 하게 되면 하나님 너는 충성했다. 충성하고 충성되고 착하고 충된 종아 이렇게 하는 것이지 내 가정의 모든 육체를 위해서 또 내 모든 사회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다 해도 그것이 모세의 충성이 될 수도 있고 또 예수님의 충성이 될 수 있지만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직 예수님의 충성이 해당되는지 모세의 충성이 해당되는지 이것도 항상 점검을 해서 거기에 해당되는 그 충성의 과정에서도 이 예수님의 충성, 아들로서 충성, 종으로서 충성. 자, 아들로서 충성은 뭡니까? 예수님의 대속을 믿는 것이 아들로서 충성입니다. 예수님의 대속을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는 대속을 이루신 것이 예수님의 충성이고 우리는 이루어 주신 그 대속을 믿는 것이 아들로서의 충성입니다. 믿는 것이 아들로서의 충성이다. 자, 믿는 일을 해야 되는데 믿는 일을 열심히 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걸 불충이라. 충성이라 하면 뭐든지 뭐 활동하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뭐 사람들이 보이는 그 활동이 많으면 그것이 충성이라고 단정을 못합니다. 충성의 범위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루신 그 대속을 예수님이 충성해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부 다해서 대속을 이룬 이 충성을 우리는 믿을 때 그것이 충성이 됩니다. 믿을 때 충성. 믿는 일을 있는 힘을 다해서 믿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충성이라. 어떻게 하면 믿습니까? 자, 믿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듣는 거. 말씀을 듣지 않는 자는 믿을 자가 없다 그랬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랬습니다. 말씀을 듣는 일에 충성을 하는 겁니다. 또 말씀을 새기는 일에 충성을 합니다. 이런 충성이 되고 난 뒤에야 믿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일에 충성합시다. 이것이 아들로서의 충성이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대속을 이룬 이 충성을 하신 것처럼 우리는 대속을 이루지는 못합니다. 이룬 것을 그냥 받는 겁니다. 즉 받기 위해서는
믿는 겁니다. 자, 믿음이라는 것은 그냥 내가 믿겠다, 주님에 대해서 믿겠다 해서 믿어지는 건 아닙니다. 믿으려고 충성을 해야만 하나님이 거기에 믿으려고 하는 그 충성을 보고 감동이 돼서 성령을 주어서 믿게 해줍니다. 성령으로 감동을 시켜서 믿게 됩니다. 감동이라는 것은 성령이 오시면 우리를 감동을 시킵니다. 감동이라는 것은 악하고 독하고 죄악이 가득하고 이거는 자기밖에 모르고 순도둑, 이 도둑이고 이런 독사고 그런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감동을 시켜버리면 그 사람이 변해집니다. 이 성령의 감동이라는 것은 굉장한 힘이다. 그 사람을 완전히 변화시키는 것이 성령의 감동입니다. 성령으로 우리 마음을 감동 감화시키면 믿지 않을 자가 아무도 없어요. 다 믿습니다. 성령으로. 그러니까 이 성령의 감동은 언제 오느냐?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께 충성할 때 하나님이 감동이 되어서 우리를 성령을 보여서 우리를 감동을 시켜버립니다. 자, 하나님께 감동이 되는 감동을 주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감동시키는 성령을 주겠느냐 그 말이에요. 자, 하나님이 우리의 그 믿으려고 애쓰는 말씀을 듣는 일에 애쓰는 읽는 일에 애쓰는 또 그 말씀을 새기는 일에 애쓰는 그 일을 충성을 할 정도로 하니까 하나님이 감동이 돼서 성령을 보내서 우리를 다 감동을 시켜버립니다. 그러면 못 믿던 자가 다 믿게 됩니다. 충만히 이제는 그 믿음이 충만하면 이제 그 감동이 충만히 줘서 그 사람 기쁨도 충만하게 되고 소망도 충만하게 되고. 자,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을 감동시키면, 즉 충성을 하면 충성으로 감동을 시킵니다. 하나님을. 항상 우리는 충성할 때 하나님이 감동이 됩니다. 주님도 우리 위하여 충성할 때 아버지가 감동해서 우리를 다 구원하도록 해주신 겁니다. 감동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가 진노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감동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 반대는 진노하는 겁니다. 자꾸 죄나 짓고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고 하나님이 하라는 거 하지도 안 하고 불의하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감동이 아니라 진노가 됩니다. 진노가 되면 그 사람에게 이런 감동을 주는 일을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게 더 징계로 해서 돌이키도록 하는 그런 일을 합니다. 화를 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도록 충성하라. 무슨 일에? 믿는 일에. 아들로서의 충성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에 충성해라. 이제 믿는 일에 충성해서 하나님이 생명의 명령을 주면 내 마음의 대속을 믿는 사람이 됩니다. 믿는 사람이 되고 대속을 믿으면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됨을 이제는 알게 됩니다. 믿게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임을 너는 믿으라. 이 충성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아들 되는 구원을 대속을 입힌 자에게는 하나님의 아들로 세우십니다. 우리가 이걸 꼭 믿어야 됩니다. 주님의 대속을 입은 자에게는 하나님의 아들로 세우십니다. 자, 하나님의 아들은 피조물 중에 제일 높은 위치입니다. 피조물 중에서 창조주 하나님 빼놓고 피조물 중에서는 제일 높은 위치요. 자, 그게 좀 작은 겁니까? 큰 겁니까? 모든 피조물 위에 이런 하나님의 위치로 세워져. 이걸 또 하나님이 주신 존귀라 그러면 존귀. 가장 존귀한 위치 어디를 세우신다 말이에요. 자, 하나님의 아들 된 것,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제일 존귀한 자로 세워지고 또 그에게 모든 걸 다 맡깁니다. 존귀한 자로 세워서 만물을 다 맡깁니다. 제일 부자입니다. 아들이 제일 부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주인 되는 하나님이 아버지가 모든 걸 다 주니까 제일 부자입니까? 다 맡깁니다. 부유한 자가 되고
그 다음에는 다 맡은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다 또 자꾸 은혜를 주는 것으로 다스리니까 그들이 다 영광을 다 돌립니다. 영광부자, 소유부자, 영광부자, 존귀부자, 종기도 되고 부여도 되고 영광도 있고 하나님의 아들 되니까 다 있는 겁니다. 자, 이것을 믿으라 그 말이에요. 이것을 믿으라. 주님의 대속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주시고 그 아들을 높이 존귀하게 세워주시고 그에게 모든 것을 다 만물을 맡기는 부유한 자가 되게 하시고 또 그로 인하여 그들에게 은혜를 끼치니까 그들이 다 영광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부요와 영광, 존귀와 부요와 영광을 하나님의 아들에게 주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되는 것, 이것을 우리가 믿읍시다. 이걸 믿으면 세상에 있는 것은 발 아래, 아주 발 아래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안 믿으면 안 됩니다. 근데 믿기를 충성합시다. 믿는 일에 충성하면 그 다음에 두 번째 충성은 모세의 충성인데 모세는 종으로서 충성했습니다. 무엇의 종으로입니까? 계명에 율법으로 주신 이 계명, 계명대로 순종하는 데 충성은 그대로 이어집니다. 그를 온전하다, 믿음을 온전케 한다 그랬습니다. 계명대로 행하는 것, 계명대로 순종하는 것, 이게 모세의 충성이요. 계명대로 순종을 해야 되는데 주님의 대속을 믿었고 하나님의 아들인 것도 믿었고 그 종기와 부요와 영광을 받게 되는 것도 믿고 그런데 계명대로 충성을 안 하면 그 충성은 완성이 안 됩니다. 그 충성의 완성은 계명대로 다 해서 순종할 때, 행할 때, 다 들여서 행할 때 비로소 그 믿음이 완성이 되어버립니다. 믿음이 완성. 그래서 행함은 믿음을 온전케 하느니라 그랬습니다. 믿음을 온전케 한다 했잖아. 믿음은 행함과 함께 일하고 야고보서 2장에 보면 믿음은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은 믿음을 온전케 하느니라. 자, 행함이 마지막으로 있어야 순종의 계명 순종이 있어야 됩니다. 이 계명 순종의 충성이 이어질 때 비로소 완성이 된다. 완성이 된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랬어요. 근데 나 같은 말. 믿음의 주를 온전케 하시는 그 예수님을 따라 순종으로 나아가자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예수님의 충성은 우리님의 대속을 믿는 것,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주 그것을 믿는 것, 자꾸 믿는 겁니다. 믿기 위해서는 듣는 것, 읽는 것, 새기는 것, 이 충성으로 이어진다면 그 사람은 참 이런 예수님에 대한 충성을 가진 사람이요. 또 계명대로 순종하는 것, 이게 모세의 충성이에요. 행함에 있는 충성이에요. 다 우리는 계명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물질에 깨끗하고 물질을 다 인간 구원을 위해서 다 사용하고 그렇게 이 모세의 이 계명을 주신 이 계명대로 순종하는 그런 순종의 사람이 되도록 해야겠습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하시겠습니다.